3월 3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참 잘 왔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은혜 많이 받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대엘 찬양팀 나와서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그랬듯이 모두 일어서서 찬양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에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로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감사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신 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신 주의 사랑 주신 주의 사랑 찬양해. 들뜬 마음 가라앉히고 우리 주님이 완전하시다는 그 마음을 고백하며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우니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대오니 주님만이 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함. 주님만이 기대오니 주님만이 기리오니 우리는 그 따라갑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대표기도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친구들 또한 축복하시고 그 친구들이 다음 예배 때 참석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선도사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이 뭔지 잘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뜻에 따르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번 예배 끝난 후에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이끌어주세요.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돈을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을 위해 잘 쓰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전도사님 오시니까 더 표정이 밝네요. 좋으시죠?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손을 뻗어서 잠깐 우리 찬양하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새를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혼자 있으면 그 믿음과 신앙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의 신앙도 같이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샬롬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샬롬,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샬롬하죠. 유대인들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샬롬이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유대인들이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내뱉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과 우리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듣고 계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먼저 누구를 만나든지 샬롬이라고 먼저 축복해 평안할지어다 먼저 축복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뱉은 그 말은요 한 번 내뱉은 그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잡으면 되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항상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역 같이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무의식적으로 학교에서 쓰는 용어들을 우리가 서로한테 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아닌가 봐요. 거룩한 공동체여서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학교에서 쓰는 그런 비속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무의식적으로 서로에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는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거를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는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옆 사람을 왜 우리가 축복하자 그러면 또 창피하고 또 부끄럽고 또 하니까 눈은 막 이런 데 가 있는데 막 손을 이렇게 뻗어 있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믿음교회 이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전심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축복하면서 옆 사람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눈을 보세요. 눈을.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믿으십니까?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님의 성일에 주님의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주님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이 자리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함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함께 누리며 또 배우고 또 알아가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교회 믿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당해요. 그냥 아무런 일 없었던 것처럼 잘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요, 때로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 사람 인생사예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며 넘어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는 존재와 가정이라는 존재와 또 사회 구성원의 어른들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보호막이 있어서 또는 울타리가 있어서 아직까지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또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또 어려움이 또 있기도 하죠. 어떤 친구들은 학업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학교의 친구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저번에 선교팀 왔는데 어떤 친구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중학생이었어요. 중학교에만 학교 전학을 3번이나 했어요. 그러더라 하더라고요. 좀 약간 좀 행동이 좀 특이한 친구였어요. 이유인즉슨 학교에서 지속적인 왕따를 당하고 폭력을 당해서 계속해서 학교를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가 이제 선교 이제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자기가 조만간 또 학교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학교 가서도 아마 그 학교 가서도 자기가 어떤 친구인지 그 학교 아이들은 다 알 거다라고, 다시 한번 왕따를 당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폭행을 당할 거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중도 포기하지 않고 잘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각자의 서로가 다른 게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번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 사람의 생각,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어떤 문제나 일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신앙 공동체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교회 공동체와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충분하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요, 굳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신앙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교회 친구들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극복하고 어떤 여러분들의 문제를 극복하고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바로 그는 후자인 그 친구,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선교팀에 제가 지난번에 선교팀을 2팀을 받았는데 이제 뒤에 온 이제 선교팀에 청년이 한 명이 따라왔어요. 어른 팀이었는데 그 중에 청년이 딱 한 명 있었어. 근데 제가 파송교회에서 온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잘 알아요. 근데 그 청년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 근데 제가 그 파송교회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교회 행정이나 컴퓨터 홈페이지나 뭐 기타 등등 교회 구석구석을 제가 이제 다 관리하고 알다 보니까 김준성이라는 이름을 흔적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교회 홈페이지 이름이 김준성으로 돼 있었고,
교회 어떤 물건을 보니까 김준성이라는 라벨링이 돼 있고 막 교회 곳곳에 김준성이라는 이름이 달려 있어서 그 이름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김준성을 선교팀이 왔을 때 처음 저는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약간 교회에서 평가하기를 어떤 평가였냐면 맨날 그렇게 교회에서 살았대. 맨날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하면서 교회 마치 교회를 관리하는 어떤 집사님들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늘 살았다는 거예요. 20대 청년에. 제가 만났을 때는 33살, 4살 그 나이의 청년이었거든요. 지금 34 된 청년인데 제가 교회에서 그 친구의 평가를 들었을 때 늘 교회에서 뭐 번듯한 직업도 없이 늘 교회에서만 살았던 그런 친구로 평가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같은 방을 쓰면서 그 교인 제 파송교회 교인들은 모르는 그 친구만의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이유는 아주 20대 초반부터 30살 초반까지 아주 극심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양 옆에서 부모님이 팔짱을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같이 걸어주지 않으면 문 밖으로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공황장애. 공황장애가 뭔지 아세요?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숨이 막 잘 안 쉬어지고 몸에 무기력하게 힘이 빠져서 걷지도 못하고 방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어떤 대인기피증도 생기기도 하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막 갑자기 기절하기도 하고 이런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늘 부모님이 양쪽 그 사람이 없을 시간에 새벽에 부모님이 이렇게 부축해줘야지만 겨우 초등학교 한 바퀴 돌면서 그때 이제 부모님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조금씩 자기가 다닐 수 있는 바운더리를 조금씩 넓혀가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 낮에도 좀 나가고 싶은데 이제는 좀 괜찮았어요. 이제 조금 걸어 다닐 수가 있게 됐었어요. 좀 나아졌을 그때쯤에 좀 낮에도 좀 밖에 나가고 싶다. 하지만 사람을 못 만나. 사람 만나면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막 쓰러져. 그래서 좀 사람을 좀 만나고 싶다 이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하기에 주중에 교회를 가면 사람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늘상 새벽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에 아침에 사람이 잘 없는 시간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읽고 하루 종일 교회 다른 데는 못 가. 사람들을 만날까 봐. 계속 교회에서 사람이 없는 그 공간에서 계속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타 연주하면서 찬양 부르고 막 이런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치유가 되면서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비행기를 타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이번 단기 선교였어요. 그리고 나서 5년 만에 병원에 찾아갔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약을 좀 달라고. 그래서 그 극심한 그 공황장애가 왔을 때 먹어야 되는 약이 있나 봐요. 그거 좀 달라고. 그래서 왜 5년 동안 약을 안 먹었는데 왜 먹으려고? 저 비행기 타야 돼요. 공황장애의 아주 끝판왕은 비행기라고 해요. 그 사람이 공황장애가 치유됐는지 안 치유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비행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비행기 안은 공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가 마지막 날 자기의 이야기를 모르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울면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공황장애를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자기 손에는 분명히 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안에서 단 한 번도 그 약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저랑 같은 방을 썼는데 제가 새벽에 계속 깨는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보통 새벽 2시쯤에 한 번 깨고요. 3시 반에 한 번 깨고 5시 조금 넘어서 한 번씩 깨요. 그래서 보통 잘 때 새벽에 3번씩 깨거든요. 깰 때마다 그 친구를 보면 좀 목사로서는 부끄럽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앉아서 뭘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무슨 목류병 걸린 줄 알았어. 새벽에 3번을 일어나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보니까 내가 핸드폰 화면을 밝게 놓고 핸드폰 화면에 약하게 해놓고 나중에 뭐 하는지 좀 봤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을 다 가져가 주셨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비행기 탈 수 있겠다고. 그러면서 저랑 마지막에 가면서 그런 약속을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께 다시 연락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새로운 마음을 주셨는데 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오겠다고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랑 계속 전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Arise, 일어나라. 아마 그 날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소녀를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죽음의 상태에 빠진 그 소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소녀가 어떻게 하나요? 일어나죠. 죽은 그 소녀가, 모두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소녀가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의 영적 침체기나 어떤 어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소녀와 같이 그런 상황에 빠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그 침체기를 다 깨버리고 그 문제를 다 깨버리고 모든 상황과 그 문제를 다 깨버리고 마치 이 소녀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 침체기를 깨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굉장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사실을 알 때 우린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또 때로는 귀신이 무서워 떠나갈 정도로 그런 귀신이 무서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서 5장부터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스토리가 나와요. 오늘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두 스토리예요. 근데 또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스토리가 하나의 스토리가 끝나고 나서 하나의 스토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스토리를 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 한 스토리 사이에 그 또 다른 스토리 A라는 스토리를 쪼개고 그 B라는 스토리를 A라는 스토리 사이에 끼워 넣어요. 이거를 좀 독특하게 이렇게 부르는데 샌드위치 기법 서술 방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샌드위치. 따라합시다. 샌드위치. 지난주에 맛있었죠? 너무 맛있더라고. 너무 많이 넣어줬어. 제가 빵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름은 카이지만 제 영어 이름 카이예요. 근데 별명은 브레드 곽이에요. 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샌드위치의 형식처럼 하나의 스토리를 반으로 쪼갠 다음에 이 스토리 안에 아주 맛있는 지난주 계란 마요네즈 넣는 것처럼 이 굉장히 맛있는 B라는 스토리를 가운데 끼워 넣은 거예요. 우리가 이 스토리는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데 야이로라는 회당장, 즉 그때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광고도 마을 광고도 하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머무는 그런 곳을 회당이라고 얘기했어요. 회당장. 그러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서 그 마을에서는 좀 그래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팍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막 깜짝 놀랐죠. 이 사람 왜 그러나? 이 좀 그래도 나름 위치가 있는 분이 이래도 되는 건가?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연기를 잘 못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울면서 막 예수님의 바지가랑이 붙잡고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매달리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만나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약들을 써봤겠습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문으로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좀 살려달라고. 당신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갑시다 하고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과정에 B라는 스토리가 옵니다.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많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뭔가를 느꼈어. 자기의 몸에서 어떤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느낀 거예요. 한 여인이, 이 B라는 스토리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면 12년 동안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배출되는,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병이라는 병을 가진 여인이 나타나요. 이 여인도요 12년 동안 너무 많은 의사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수많은 좋다 하는 약도 많이 먹어봤습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 지역에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마지막 방법으로 자기 삶에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저 앞에 나설 자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 앞에 나설 자신도 없어요. 그저 이 여인 마음에 그저 예수님의 옷에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기만 하면 여기 나를 치유해 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로 예수님을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능력이 나가죠. 그 여인은 느낍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그 병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건 여인만 느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느끼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이 한 스토리 안에 또 다른 B라는 스토리를 넣냐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많은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한 이유가 있지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술자가 또는 이 성경을 집필한 성령님이 뭔가를 강조하고 이 두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강조하고 싶은 동일한 단어가 있을 거다. 키워드가 있을 거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스토리를 맞물려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그 키워드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 네.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믿음 교회입니다. 우리는 믿음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죠?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지었나요? 아니죠. 목양교회는 목양을 잘합니다. 행복한 교회는요, 행복한 교회예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믿음 교회는요, 믿음이 좋은 분들이 모인 교회가 믿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교회 이름만 봐도 그 교회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믿음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야이로를 만나고 그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 가는데 왜 하필이면 그 혈루병 걸린 여자의 스토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야이로와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 소녀를 만나기 전에, 야이로의 집에 가기 전에 예수님은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그게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그 이들을 경험하기 전에 반드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우리 성경책을 좀 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오늘 이 34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여인만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 그 여인과 예수님이 단둘이 있나요? 아니요. 그 옆에 누가 있냐면요. 야이로도 보고 같이 함께 동행하고 있던 야이로도 보고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고 있고요.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도 그 현장을 목격하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셨냐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일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때로는 질병이 떠나가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귀신들이 놀라 도망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치지 못할 그런 병들이 고쳐지고 때로는 마치 야이로의 딸과 같이 죽어가는 아니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죠. 이미 죽은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되는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그저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34절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질병에 포커스를 맞춰도 좋지만 우리 떠나가는 역사에도 포커싱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믿음교회 공동체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놀라운 기적에 집중할 때도 있어요. 그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들을 경험해보는 것도 너무 좋아요. 하지만 사람은요, 이런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본질이 흐려질 때도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 질병이 고쳐지는 것, 불치병이 고쳐지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것 중요하죠.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가난했던 내가 부하게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본질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본질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치유자 많은 수식어들이 따라다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키워드는 뭐냐면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거에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면요.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내가 건강하거나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좋거나 아니면 내 상황에 문제가 많거나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가 없이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잠을 깨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스토리를 더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친한 선교사님 중에 대만에 타이중 아세요? 타이중? 대만에
대만의 타이페이도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중에 타이중이라는 곳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만을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랑 친한 선교사님 중에 서상진 선교사님이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 이 타이중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어. 굉장히 겸손도 하세요. 이 선교사님이 어디서 목회하시냐면 시장 근처에 1층은 병원이고 2층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많은 환자들이 1층에 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의 목회 초기에 어떤 환자가 왔었냐면 1층에서 시한부 죽음을 경고받고 결국엔 불치병 당신은 죽습니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온 환자가 있었어요. 뭐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냐면 구강암 말기여가지고 여기가 이미 뚫려 있어. 그래서 마스크를 나중에 벗었을 때 막 침과 고름이 이 구멍 난 데서 막 흐를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그래서 막 여기에 막 전이가 돼가지고 병원에서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 죽습니다. 이 얘기해서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고 2층에 올라온 거예요.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뭐라도 지금 잡지 않으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2층에 교회가 있다고 올라왔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독교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기도받으면 가끔 치유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요 굉장히 겸손하고 유쾌하신 분이에요. 나는 그런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실망을 했대요.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게, 왜냐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막 여기서 막 침과 고름이 막 이렇게 흘렀다고 해요. 막 이 목사님 보는 순간 너무 무섭다고 이야기해요. 대신 이 사람이 그렇게 힘이 빠져서 좌절한 상태에서 돌아서 그 계단을 내려가려고 할 때 그 목사님이 대신 제가 하나 제안해 줄 테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구강암이니까 목사님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아주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대만 사람들도 이제 중국계잖아요. 얼마나 우렁찬지 아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분이 돌아가셔서 한 달 뒤에 교회 다시 찾아왔대요. 한 달 뒤에 찾아왔는데 이 마스크를 딱 벗었는데 이 구멍이 없어졌어.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이 구강암으로 있었던 이 암들이 없어지고 그 사람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은 너무 놀래가지고 오히려 이 목사님이 더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자기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큰 소리로, 어차피 일을 못하니까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시간 나는 대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목사님이 준 성경책을 가지고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성경 말씀을 읽었대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질병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지금 타이중 그 시장에 맨날 노방전도 다닌대요. 그 시장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렸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최대한 다 찾아가서 예수님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막 전하면서 살아가고, 그 한 명 때문에 이 목사님의 교회가 엄청 부흥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과학과 의술을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사람은 그 환자한테 당신은 곧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마치 달리다굼 소녀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어떤 우리의 한계와 우리 모든 육체의 어떤 한계, 이 모든 것을 뛰어넘 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어떤 예상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예수님을 찾아와야겠죠.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을 찾아가야겠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요,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선교사님 너무 무능력한 생각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거는 선교사님이 하셔야죠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알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저는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물론 최대한 열심히 살아가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늘 주님께 맡겨드리고 의뢰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주님 이러이러한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공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조만간 제가 시험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누구를 만납니다. 그 만남의 현장 가운데 도와주십시오. 제가 사역합니다.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도와주십시오. 전 늘 제 입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주 달고 살아요. 달고 살다 보니까 늘 저는 주님과 함께 늘 제 입술에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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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계속 찾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는요, 늘 그렇게 주님을 찾으니까 우리 주님은 믿보시고 의르셔서 늘 제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늘 주님 찾으십시오. 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제 생각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인정하고 제 삶 가운데 초청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했더니 주님 찾아오시더라고요. 일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구하십시오. 일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35절, 3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5절, 36절 화면에 안 나올 수 있어요.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지금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초상집이거든요. 딸이 죽었어요. 아빠는 임종도 못 받습니다. 초상집입니다. 울음바다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상황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B라는 스토리, 혈루병에 걸린 그 12년 동안 고통받던 그 여인의 스토리가 왜 있었냐면, 바로 야이로라는 이 사람과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싶었던 그게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너희들 보지 않았어. 오는 길에 봤잖아. 오는 길에 봤잖아. 내가 그 여인을 어떻게 치유하고 구원했는지 오는 길에 너희들은 봤잖아. 이곳에 앉아있는 다른 이 스토리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은 실컷 비웃고 실컷 울음바다고 슬퍼하고 상관없어. 하지만 오는 길에 봤던, 오는 길에 경험했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현장을 목격했던 너희들은 지금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세계관으로 이걸 보지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시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현장에 두 부류가 나와요. 한 부류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죽은 게 아니라 그 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소녀가 죽은 게 아니야, 자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무슨 말, 이미 소녀가 죽었는데 뭘 자, 살릴 수 있다고? 말이 안 돼. 막 비웃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조롱합니다.
그 현장 가운데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뭐냐면요, 이미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전히 그저 제3자로 예수님 제3자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고 그 비웃으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3자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데리고 그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냐면 바로 그 부모 야이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그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죽어있는 그 소녀를 향해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41절 말씀이에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부류의 사람은요,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때로는요, 이 제3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믿음이 막 뜨거울 때 막 인도네시아 코스타 하고 나서 제일 뜨겁죠, 우리가. 그렇죠? 다 인정하는 거예요. 막 뒤에서 웃잖아. 다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코스타 하고 나면요, 믿음이 가장 충만합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을 바닥에 칠 때가 있어요. 어떤 영적 침체기를 만나면요, 믿음이 바닥을 칠 때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닙니다. 아, 내가 미쳤나? 아니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그래요. 그 믿음이 한결같지 않습니다. 요동칠 때가 있어요. 뜨거울 때가 있으면 차가울 때도 있어요. 성경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 와이프를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정하자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없는 존재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행을 봤던 그 야이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가르치고 놀라운 기적 보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5,000명, 4,000명 먹이시는 걸 막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실 때 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 나오나요? 죽은 소녀가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의 어떤 신앙과 믿음과 어떤 영적 상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혈루병에 걸린 그 여인이나 죽은 소녀의 모습처럼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는 때도 우리가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빠져서, 내 영적 상태에 빠져서, 우울증에, 좌절감에, 공황장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로 영적 침체기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 그 소녀에게, 그 혈루병에 걸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존재가 없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물론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죽는 거죠.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어떤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침체기에 빠질 수 없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방법, 이 영적 침체기에서 나의 어떤 문제와 상황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위대한 방법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좋아하시네요. 찬양, 집에서 찬양하면서 주님 좀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연약한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영적 침체에 빠진 나를, 무능력한 나를 예수님 좀 만나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죽은 소녀가 살아났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주님, 저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저렇게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Arise, 일어나라라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많은 한국 교회나 어디서는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특히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디어 금식 막 이런 거 해요. 막 인스타 하지 말라고, 페이스북 하지 말라고, 핸드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근데 저는 하지 말라보다 하라에 더 초점을 줍니다. 뭐냐면요, 미디어를 안 하면 좋죠. 하지만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침을 하는 거를 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혼자 있을 때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라고 얘기합니다. 하십시오. 하지 말아야 포커스를 두지 말고 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십시오. 더 주님을 만나려고 이 사순절 기간에, 그래서 사순절은요, 뭔가 하지 않는 거, 우리가 금식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뭐에 초점을 두는, 다시 일어나는 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오는 주기의 어떤 시즌입니다. 절기예요. 뭘 해야 되냐면요, 다시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는 나를 일으키는 것에 여러분은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피십시오. 집에서 찬양을 트십시오.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이 기간에 다시 한번 나를 이렇게 세워달라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회복의 기간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에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 다시 일어나. 에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놓은 그 심령에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얼라이즈, 다시 일어나.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분빛이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일어나라고 마치 그 소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